2019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주님께 여쭙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 하시고 싶은 그 마음 일러주십시오. 본문으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는 24일 날도 말했지만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 오시는 걸 보는 그 순진하고 착한 소녀가 있습니다. 성령이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여기 어디에 와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계속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라 했더니 노트에 그리기도 하고 또 핸드폰에 직접 그리기도 해서 늘 와서 점검을 받아요. 나는 믿습니다. 내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좀 부족했나 봐요. 우리 교회에 자매의 눈을 열어서 예배가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이 예배 시간마다 와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거룩한 상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기수라고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기수라는 말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갔는데 죄가 중하여 몇 년 형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이에요. 또한 이것을 종신형이라고도 합니다. 영국이나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에서 300년, 400년 이상 종신형을 결정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수라는 말, 한마디로 한문으로는 없을 문자에 기약할 기자, 좀 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둘 숫자예요. 그런데 이 제목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 첫째, 나, 그리고 우리는 무기수였다. 한마디로 종신형을 받아서 영원히 감옥에 감금되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들로 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건 너는 유죄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시며 진리의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지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도 죄인이 되고 정죄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연고인지 태어나는 사람마다 그 창조주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악과 더러움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한마디로 죄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사형에 해당한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형을 언도받고 무기수로 살아가는 죄인들이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죄라는 게 무엇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모습과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를 나와야만 아는 게 아닙니다. 신적 존재, 창조주, 조물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그 영혼과 양심에 알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우기기 전에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과 우주를 볼 때, 인간의 존재와 활동을 볼 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건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을 더더욱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오셔서 전해준 성경 말씀과 수도 없이 많은 세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을 알며 부르심을 받으며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 감사하거나 영어롭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유기한 채로 하나님의 선함과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모든 악함과 더러움이 자리를 잡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함과 더러움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쫓고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좀 선하게 살았느니 나는 죄가 덜하느니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에 포함해 비추어 볼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채 혹은 아는 채로 우리는 정죄를 받은 죄인이요, 이 세상은 우리가 가두어진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계시냐, 그리고 인류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율법의 저주에 갇혀서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싫든 좋든 하나님이 지으셨거니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무엇이며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그 악한 것과 죄에 대한 어떤 보응의 저주가 임한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는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뭐냐? 그 율법을 거스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한 것에 상응하는 저주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율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왜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우리는 행복한 순간이 거의 없을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슬픔의 눈물과 이 고통들이 평생을 따라다니 그리고 죽어요. 이 짧은 순간 살다 죽을 바엔 왜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느냐 말이에요. 덧없이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모든 종교마다 말하기를 지옥을 말합니다. 즉 내세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죄와 악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마다 영혼의 슬픔과 육체의 질고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죽음 뒤에는 죄의 상흔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으니 우리가 바로 종신형이요 무기수라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쪽 형상으로 완전히 치우치게 됩니다. 살아생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신 이들은 아직도 그 속에 있는 악이나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씻기고 소멸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받는 날 육체와 함께 모든 죄성과 악이 그 존재로부터 씻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혼으로 세워져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여전히 치우치는 죄악으로 살았고 불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끝난 날이 바로 죽는 날입니다. 그 죽음 뒤에 영혼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나 선한 모습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거꾸로. 그리고 거기에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고통의 마귀의 형상으로 그 영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두고 그 지옥에서 자기들이 지은 죄와 자기들이 품는 모든 악을 서로 겪고 당하며 영혼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삶의 기회를 놓치게 될 때는 마귀의 형상과 그 속성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바로 정죄를 받고 이 율법의 저주에 갇혀서 평생을 지나가게 되며 그리고 죽음을 거쳐 지옥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을 종교에 귀하고 복종시키려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실존하는 것처럼 내일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 어떻게 지옥에 가며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며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모든 저주와 십자가의 고통과 지옥 형벌까지 2000년을 당하셨고 그는 오직 그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도 사람을 부르며 여러분들을 씻고 고치고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영원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정죄받고 율법의 저주, 그 끝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것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고 무기수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 않고 왜 영존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을 존중하여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단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으로 천국에서 함께할 것이냐?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며 죄와 불신과 악을 선택하여 거기에 상하고 맞는 바로 그곳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냐? 이것만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이요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위로와 약간의 축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지나간 시간까지 정말로 지옥 형벌을 향한 무기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판결을 기다리는 구치소라면 죽어서 가는 지옥은 무기수로 영원히 갇히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의 지혜는 이 무기수라는 단어를 두 번째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무기수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기수라고 하는 건 똑같은 단어의 그 자만 성령이 바꾸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없을 문자에 기약할 기자의 수는 목숨 숫자입니다. 자, 죄인으로 감옥에 가 있는 그 갇힐 숫자를 성령이 딱 바꾸시면서 무기수, 즉
네 생명에는 기한이 없다. 한마디로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기수, 목숨 숫자를 붙이면 바로 영생이라는 말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나는 죽을 사람이요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무기수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그 첫째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명칭이 없습니다. 처음 모세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전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그것이 여호와라 이름으로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 죄인과 죄인의 신분과 죄인의 운명과 죄인의 결과를 당신이 사람이 되어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율법에는 무엇이 죄요?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 라는 말씀도 있지만 어떻게 죄를 옮기고 대속하여 구원받을 것인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죄가 전혀 없는 이라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죄악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죄를 없이 하고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도 이미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 있으니 하나님 스스로가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취하여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때 당신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는 창조주 하나님이 곧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정죄를 대신 받고 내가 당할 모든 고통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한 줄 알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 십자가의 6시간이 산채로 지옥 형벌을 당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가 지옥에서 영원한 무기수로 존재해야 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고 나를 대신해 주려면 그분이 지옥을 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산채로 당하셨습니다. 왜? 인류는 나중에 다시 살아서 산채로 지옥에 있거나 부활하여 천국에 있게 됩니다. 즉 영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육체와 영을 가진 존재, 이것만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 지옥에도 천국에도 영혼으로만 갑니다. 그러나 그 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세상이 끝난 뒤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도 몸을 입히게 됩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몸을 입히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의 부활처럼 신령하고 완전한 전능자의 형상과 능력을 닮은 그 몸을 입게 되고 지옥은 더 그 형벌을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바뀌어 몸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모든 형벌과 우리를 대속하심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직전 그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지옥이 그에게 부어져서 여러분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율법의 저주,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온전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과 그 결과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양손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두 발은 대못에 박혀 걸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성령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주님은 어떤 공격이나 형벌이나 누구에게라도 피하지 않고 방어도 아니하시고 오직 다 받으시고 용납하심의 자세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모습입니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당하고 지옥을 부어도 그대로 받고 흉악한 죄인의 모습 버리지 않고 달려들어도 그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성령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악과 그 결과를 당하신 것만 여러분은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한 율법의 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의 죄를 씻어낼, 그의 죄악을 대신할 희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가 영원히 순종하는 것을 또한 대신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그리고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은 뒤에도 얼마나 많은 거스림과 죄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33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며 의롭게 사신 것이 율법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일도 바로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당하신 모든 형벌이 여러분을 대신한 것이요, 그가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모든 삶이 여러분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죄를 씻을 수 없는 한 인간을 예수께서 이렇게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생명의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죄인은 죽음과 죽음에 상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무기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기약이 없어요. 얼만큼 살고 죽어 이게 없는 무기수, 즉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되었는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창조도, 한 인간과 연합하여 생명을 주심도,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고 인류를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누구로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창조주시며 섭리주시며 모든 하나님의 행위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나 율법이 여러분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붙잡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죄악의 모든 대가를 치러주시고 믿는 여러분을 끌어안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나를 위한 십자가와 나를 위한 부활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산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이 생명과 천국을 주시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귀신이 들린 것도 보았죠. 신내림도 보았죠. 사실 잡신도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그 거룩함과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 기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여 성령이 임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순종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회개가 안 됩니다. 왜? 죄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누구라도 그럽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게 죄 중에 죄라는 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죄를 어떻게 뉘우치겠습니까? 뉘우쳐도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악을 담당해 주시지 않았다면 죄 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속을 알게 하시고 죄된 나를 정확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거기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고 또다시 씻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이 보고였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어떻게든지 더 잘 살아야지 이거는 일념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하심과 능력과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구구절절히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통해 부어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얼마든지 사랑스러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죄를 뉘우칠 수 있고 이걸 통하여 죄악과 죽음의 문제 이것을 성령이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하고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떨어지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는 존재로 하늘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직도 허물이 있고 아직도 실수가 있고 아직도 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십자가를 바로 나갈 때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가슴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고 계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생명 숫자를 써서 무기수 영생의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나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무기수가 되어서 살라라고 했습니다. 자, 끝자리 하나만 바꾸셨어요.
여기에 숫자는 거둘 수입니다. 즉 한마디로 수거하다 혹은 추수하다라고 할 때 숫자예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언제 거두갈지 몰라.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의 뜻이나 우연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내가 내려가. 그러므로 너의 생명을, 너의 존재를 내가 거두어갈 것은 기약이 없다. 그렇게 살랍니다. 마치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취하고 육체에 빠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도 하늘나라도 만날 준비를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오늘 이 거둘 숫자를 통해서 무기수로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12월 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년이 또 시작인데 그 뜻으로 주님이 하신 말이 아닙니다. 12월 겨울 마지막 주일, 이것 앞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이 온다는 것. 네 인생과 네 존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이 갑자기 온다는 것, 이걸 교훈하시며 이 단어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얘기를 하죠. 저희 누이들, 나는 얼굴도 보지 못한 누나들이 영아 때, 7살 때, 18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보았어요. 중국 충칭에 30층 호텔에서 30대 남자가 삶을 비관하여 투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지나가던 18살 먹은 여학생 둘이 그 몸에 치여서 직사했어요. 근데 이 여고생들은 영화배우가 되고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자 사설 예술대학을 가기 위한 사설 학원에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연기하고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연예인으로서 꿈을 꾸며 젊은 날 어린 가슴 얼마나 창창했겠습니까? 근데 하늘의 날벼락, 죽을 놈이 또 안 돼서 죽어야지. 떨어져서 그 몸에 치여서 그 여학생 둘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이야기할까요? 누구라 자기의 삶과 죽음을 알겠습니까?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어리기 때문에, 오늘 나는 병들어서, 오늘 나는 건강해서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땅에 사는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3가지 이유로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 첫째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끔 만드는 시간을 주신데, 그렇지 않을 때 이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기다리다 끊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꼭대기까지 이를 존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게 하여 그에게 육적 죽음을 허락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죄 가운데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적으로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지만 그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죽는 순교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4가지예요. 어떤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어떻게 됐든 한 인간의 존재성,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돼 이 4가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는 희약이 없어요. 젊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하려고 꿈을 꾸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시간이 없고 희약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여 성실히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일 무지한 것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머리가 잘 돌고 똑똑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날수를 계수해 볼 줄 아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내 육체가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 무엇을 해하며 그 다음 나는 내 세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맞춰서 IS에서 나이지리아 보노주에 있는 11명의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참수를 시켰어요. 기독교인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10월 달에 죽은 그들의 수장이 그의 복수를 위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라고 11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성탄절에 그걸 발표를 하고 동영상을 올렸어요. 자, 누구라도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의 삶이 있고 어떤 상황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무기수, 언제 우리를 거두어갈지 모른다는 뜻의 이 무기수로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 주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한쪽만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말씀에는 물질을 선한 일에 써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늘의 보화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영혼 자체랍니다. 왜? 하늘의 보화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랑 예수, 하나님과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가던 동방박사가 예물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를 만나러 갈 때에 자기 영혼을 예물로 가져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여 주님께 예물로 하늘 보화로 가꿀 수 있을까요? 지식과 성결과 사랑으로 주를 닮은 장성한 영혼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과 성결과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담는 것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고 바꾸는 첫 번째랍니다. 그리고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변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력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건 진실입니다. 믿음의 진실, 생명을 얻은 자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임하는 만큼, 성결케 하는 삶만큼, 그리고 사랑을 이루고 나누는 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영혼이 되고 바로 그 모습이 가장 주님을 사랑해드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말고 없답니다. 이거 말고 공부도 아니요, 사업도 아니요, 연애도 아니요,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거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세 가지를 인하여 자기 영혼을 성숙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만들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 만나러 갈 때 가장 먼저 가지고 가야 할 예물, 바로 하늘의 보화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사랑을, 내 영혼의 사랑의 진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입니까? 생각으로입니까? 말로입니까? 아니요, 삶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이 세상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내가 수고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에 충성하고 힘껏 섬기고 힘에 지나도록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는 것, 쉬는 것은 하늘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있는 작은 시간,
계약 없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데 우리 환우 여러분도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좀 더 영혼을 주님 앞에 사랑스럽게 만드는 일 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랑하고 남에게 복음 전하고 남에게 위로자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병들었기에, 나는 늙었기에, 나는 물질이 없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걸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적은 것으로, 그러나 진실한 것으로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당할 때 어떻게 그 상의 예물을 드렸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그 당시 굉장히 값비싼 보물이었어요. 그걸 주님께 드린데 이렇게 비유를 주님이 주셔요. 너는 네 영혼과 네 삶의 사랑의 수고를 금그릇에 유향과 몰약으로 담아 내게 가져오라. 그렇습니다. 금그릇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섬김은 유향과 몰약이 되어 그 금그릇에 담겨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처럼 예물로 가져다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년이 지나는 마지막 길목에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1년이 끝나갈 때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여 무익한 종이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일이 없어서 주의 나라 못 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야기를 평생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끝이 나는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는 나 참 수고했구나. 너 정말 세상에 내 생명과 사랑을 나누며 나를 위해 고생 많이 했구나 라고 할 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녁이 되어 여러분이 안식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잠들 수 있으며 또 그것이 끝이 될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 오늘 저녁에 말씀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교회 주신 묵상 덕분에 2019년을 보내며 주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느니라 하시며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이 어떻게 마지막을 살며 그리고 주님의 복을 받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깊게 생각하여 보아라. 먼저 너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니라. 그들 중에는 내가 내어 보낸 이도 있고 너희가 내어 보낸 이들도 있느니라. 내가 내어 보낸 것은 거짓되거나 은혜와 진리를 경멸하거나 시기와 미움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어 보낸 이들은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거나 실언을 하였거나 덕을 세우지 않았거나 주저앉아도 일으켜주지 않았기에 떠났느니라. 새해에는 너희가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하라. 보내주고 만나는 영혼들의 위로자가 되고 사랑과 지혜로 가르친 자가 되어주며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을 오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또 하나는 너의 그릇이 무엇이더냐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두었느냐. 그릇이 금이면 보배를 받아 두었을 것이며 나무나 질그릇이면 아무 것이나 받아 쌓아 두었으리라. 그 그릇을 받고 담아둔 것으로 너희 주께 대접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섬겨 나누어 줄 것이니라. 떡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돌을 꺼내주지 말며
생선을 먹고자 하는 자에게 뱀을 던지지 말고 알을 구하는 자에게 전갈을 주지 않게 하라. 선한 사람은 그 쌓는 것에서 선을 베풀게 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어놓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는 기도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하지 말고 진실과 성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라. 내가 언제나 너희 마음과 행실을 보고 있느니라. 선한 척하지 말고 선할 것이며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실로 행함으로 사랑하라. 형식과 유선은 내가 이곳에서 제할 것이며 악한 것은 태워 버릴 것이니라. 나는 7년 풍년 대풍작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하나를 하나를 만들어 던져지는 곳에서 30, 60, 100배로 결실케 하려 함이니라. 나의 약속도 너희의 소원도 너희가 어떤 그릇과 씨가 되느냐로 말미암아 그 성취가 있으리라. 새해는 새 것이 되라. 아멘.